은혜를 아는 자는 더 많이 수고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바울이 정리한 자아의 논리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죠.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실존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인간 자아의 논리를 세웠는데, 첫 번째 논리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다. 로마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우리가 한두 번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근데 계속 반복하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 두 번째,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 자다. 7장 15절, 원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한다. 로마 7장 18절에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자아 논리는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하지만 어느덧 나도 아버지처럼 삽니다. 교회에서 지각하는 사람, 낱말하는 사람을 막 흉보는데 나중에 내가 그것을 행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7장 18절. 바울의 네 번째 자아의 논리는 악을 함께 가진 자아다.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아주 착한 나, 무서운 나. 우리 인간에는 항상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중인격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인간 스스로는 소망이 없다. 작심삼일 끝납니다. 그걸로 인생 못 바꾼다. 네 아버지 수준 못 뛰어넘는다. 엄마처럼 살기 싫어요. 웃기지 마라. 너 사는 꼴 봐라. 네 엄마같이 살고 있을 거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산동에서 우산동 수준 함부로 못 뛰어넘죠. 그런데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 은혜로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하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정리한 고백에 의하면 은혜를 아는 자가 더 많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어요. 이게 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권리가 없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누려야 된다, 이런 권리가 없고 내가 마땅히 충성해야 됩니다. 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아 존중을 강조합니다. 자아를 우상화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신이 옳고 자신이 전부입니다. 요즘 우리 아들, 딸들이 갈수록 나약해지는 것은 자아의 우상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됩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고 느꼈던 것은 자녀를 우상으로 여겼던
부모가 존재했던 거죠. 아무도 모르게 부모가 다 뒤처리를 해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가 맘먹었던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없는 곳에 가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아에 갇힌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매사에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기 빼고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조만간에 정리될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력서가 더러워요. 결혼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교회에 옮기는 것이 습관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의 자아를 가진 자는 다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는데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지 나의 공로로 서 있지 않다고 믿으니까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억지로,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속으로는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서 네 목사님, 무서워 죽겠어. 사이코패스들이 이야 이러면 죽여버리잖아요. 그 내면을 보고 있는데 나보고 웃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겸손은 억지로 만들어낸 미소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 겸손입니다. 자아의 우상에 갇힌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한 것에 비해서 보상이 낮은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열심히 사도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만 공부한 친구와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을 만들어서 내게 학비를 보내준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감동이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물론 어려운 부모님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내게 학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집 자식 봤습니까? 당연한 걸로. 엄마 학비 나왔어. 엄마 등록금 고지서. 엄마 계좌번호. 내일까지 입금해야 된대. 그런데 도저히 우리 집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목사님이 광고해서 온 교인이 헌금을 해가지고 한 학기 학비를 해결했어요. 이 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겠냐고요? 더 많이, 더 열심히. 내가 뭐라고? 우리 목사님이 왜, 그 권사님이 왜 나를 위해 헌금을 해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요즘에 부교육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신학생이 줄었고 헌신하려는 신학생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갈수록 어려워진다 느끼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봐요. 저를 돌아봐도 부교육자 시절에 참 많은 일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시절이 만만치 않았다 고백하지만 그때는 괴롭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른 계획을 세웠다가 부름받아서 일반 대학 다니고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신학교에 한이 수업 전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일반 대학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드러내는 것도 좀 부끄럽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수업 전에 예배를 드려. 우리끼리
김전도사, 이전도사, 오전도사 사회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동료 앞에서 설교해. 그리고 다 전도사님 불러주는데 너무 학교에 가는 거 즐거웠어요. 그러고 있는데 스승 목사님을 만났어요. 야, 그분 신문에서만 뵙고 영상으로만 만났는데 과학실 문을 열고 참 오직 예수님 하고 들어오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래서 그분 수업을 마무리할 쯤에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분도 그 편지가 은혜가 됐는지 저를 서울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분이 그냥 좋았던 것뿐이지 대단한 실력자이고 그분에게 잘 보이면 앞으로 목회 인생이 열린다 이런 걸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편지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오라 그래서 제가 못 간다 그랬죠. 나는 강진영광교회 교육전사 임명받았기 때문에 중고등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매우 자존심 상해하면서 계속 저를 서울로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 갔는데 빨간색 프라이드를 타고 제가 써놓은 설교 원고 바인다를 보따리에 두 보따리를 싸서 트렁크에 싣고 간단한 옷가지를 싣고 갔는데 지금도 있지 않아 잠실. 야, 촌놈이 잠실에 들어가니까 너무 복잡하고. 근데 거기에 물어보러 갔더니 야, 전도사님이냐고 얘기 들었다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고 목사님이 바로 다음 날 설교 한번 해봐라. 미리 예고를 준 게 아니고 설교를 딱 했는데 끝나고 이제 다 부교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 다 청정한 분들이 다 모이는데 딱 걸어가는 통로에서 어깨를 딱 껴안더니 난 이것도 놀랬어. 목사님 내게 어깨를 해줘. 전도사 나부랭이한테 야 백전도사 너는 설교로 앞으로 한번 목회의 꿈을 펼쳐봐라. 너는 재능이 있다. 나는 목사님들이 다 축복하시니까 다 그렇게 말해준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선배들하고 공부하는데 다 우리 백종원사가 처음 설교했는데 설교에 자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잘 도와주래. 너희들이 잘 도와줘라. 후배 하나 잘 키워라. 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한 줄 알았더니 선배들이 이야 역대 이래 이런 전사는 없었다. 일부러 그 설교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려고 갑자기 시키신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그래서 설교학 박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그분 차도 프라이드였는데 저는 뒤에 잘라진 프라이드, 담임 목사님은 프라이드 베타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분은 소형차만 탄다고 원칙을 정해놓고 프라이드만 타셨는데 그 프라이드에 부목사 5명이 차면 한 8명 10명 되는데 선택된 사람만 그 차에 타는 거야. 타면 아주 그냥 미어 터져요. 다 곤색 양복 입고 프라이드에서 5명이 내리면 뭐하는 인간들인가. 그런데 제가 운전을 다 하고 가면 나보고 운전하래 항상. 그러니까 나는 인사를 90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나를 못 이기는 것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인사하는 거하고 난 진짜 그분이 좋아서 인사하니까 규정이 없지만 나는 조폭 형님보다 더 인사를 잘해야 된다. 난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좋았나 봐. 그거 빨빨한 게 좋았나 봐. 막 빨빨하니까 막. 그러니까 운전 나보고 항상 하래.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운전하는데 얼마나 이게 신나버리는지 그냥 모든 게 운전하고 한강가를 달리는데 이 꿈인가 생신가. 나는 그분의 설교 모션까지 흉내냈으니까 그분 책이라면 싹 제가 다시 제 설교 원고로 만들어서 모든 중고등부 설교할 때는 나는 담임 목사님 책만 설교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거고 저는 좋아서 한 거라서 나를 못 이겨. 저를 이길 자가 없었던 것은 사역비를 주지 않아도 난 문제가 없었어요. 실제로 전도사가 왔는데 우리 재정 담당 장로님이 항목을 빼뜨려 가지고 생활비를 안 줬어 나한테.
나는 그냥 세월이 시간이 흘렀는데 원래 첫 달은 안 준 줄 알았어. 나중에 말했더니 뭔 소리냐 그러면서 이 정장로가 정신 나갔다 그러면서 보태주도 상관없어. 나는 그거 갖고 여기 와 있는 게 그냥 미친놈인 거야.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이런 나를 싫어했는지, 약간 싸가지 없어 보이는 내가 싫었는지 내게 거짓말로 내게 사임을 강요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백전사를 사랑하고 쓰는데 글을 못 쓰니까, 글을 타이핑을 잘 못하고 글을 못 쓰니까 우리는 글도 쓰고 창고도 정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좋다. 나는 왜냐면 그분에게 누가 된다면 나는 지금까지 쓰임받는 것만 나는 감사해버린다. 나 기쁨으로 내려가겠다, 고향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목사님이 왜 그만둘려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라 그러더라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아버지가 교회 건축 중인데 건축을 돕자고 내려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사임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담임 사모님이 나를 따라 만나자고 하더니 전사님 왜 그만두려고 하세요? 묻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했어. 아버지 건축에서 저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아들 잘 되길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일 텐데 서울에서 이렇게 전사님 사랑받고 사는데 어떤 아버지 시골로 내려오라고 하겠냐고. 정말이냐고. 내가 아버지에게 전화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모님이. 아니 아닙니다.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일단 알았다고 나가라 그러더라.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다시 불러서 잔소리하지 말고 그대로 남아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이 백전사 글 못 쓰냐? 아니 우리가 글을 언제 써봤겠어요. 글 못 쓰냐? 뭐 하니까 그런 얘기 있었나 보지. 그걸 필면서 봐서 그만두라. 나는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년, 5년, 저는 8년이라는 세월을 그래서 복역차를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보장도 없었지만 교육전사는 보장이 없었어요. 사택도 제공되지 않고 자리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냥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임하더라. 교회에서 제 명함 안 파줬거든요. 내가 명함 팠어. 그냥 혼자 미친놈처럼. 그래서 전국 다니면서 목사님 세미나 하면 뒤에 책을 팔았는데 책 팔 때도 억지로 뻘쭘하게 하나 사세요 이게 아니라 막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이 책은 왜 내가 다 설교한 거거든 그거. 나는 목사님 책만 설교했으니까. 이건 이 부분이 좋아. 이 부분이. 또 이제 부목사들인데 목사님이 클리닉을 목사님들 하시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부흥회 제가 한 번씩 다 모셨던 분들을 제가 부교육사 시절에 같이 설교 공부 이렇게 클리닉 그 프레임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도요. 난 진짜 좋아서 한 거라 내가 포인트를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 어려우시죠? 이 부분 안 됐죠? 이 부분 나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백전사가 알려주는데 나 이게 뭔가 확 떨어지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자꾸 중요한 목사님 오시면 백전사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해라. 근데 그분이 오해할까 봐서 이건 프레임 배우는 거니까 신앙 배우는 거 아니니까 우리 전사한테 좀 배우시라고. 그거 상관없다고 알려주라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잘리면 어떨까? 그리고 성질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교회는 나를 이 정도만 취급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이고 그 사람이 포도원 품꾼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루저 같은 인생들 아니에요? 주인에게 그렇게 엄청난 달란트를 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똑같이 품꾼 이 품삯을 주니까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성질을 내면서 어째 이럴 수가 있냐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많이 일함 추위 견딤 더위 견딤 요놈이 또 있죠.
두 아들 비유해서 큰아들, 내가 한 번이라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인간, 지가 그만두든지 잘리든지 하겠죠. 아니, 이런 인간을 어떤 주인이 쓰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을. 그리고 치수술을 못 견뎌. 나를 이런 취급하다니. 아니, 나에게 생활비도 안 주고 내가 일은 다 하는데 완전히 꼬붕 취급하다니. 이러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걸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은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은, 은혜를 가진 사람은 권리를 주장 안 해. 이기는 거야. 돈 안 줘도 괜찮아. 쓰임 받은 것이 영광이야. 이 사람을 누가 자를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사람 나가라 할 수 있겠어요? 자녀를 은혜로 키워야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궁핍이 자녀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풍족해서 모든 걸 다 채워져 버리면 은혜를 경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인생들은 감사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이 궁핍, 결핍,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내 학비를, 내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알아서 등록금이 오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나는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마다 기적적으로 이 등록금이 채워질 때 이 친구는 어디를 가든지 공부할 동안에 불평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겠잖아요. 내가 유학 올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뭔지 모르지만 학교에 이 캠퍼스를 밟을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다닐 때마다 기뻐했던 것처럼 기쁘지 않겠냐고요. 설령 그 학교에 다니다가 등록금이 더 이상 오지 않아가지고 중퇴했다고 해서 인생 비가 나겠나요?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학교 다닐 수 없었는데 그래도 2년이나 내가 미국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냐고. 앉아있으면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이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냐고. 이런 남자를 어떤 여자가 싫어하겠냐고요. 이런 여자를 누가 어떤 남자. 아니, 처음에는 얼굴이 예뻐서 만났는데 만나니까 인생을 비관해. 제가 선을 오전 오후로 제가 본 적도 있어요. 한지연 만나기 전에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 500명씩 오면 백준사 일어나봐.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우리 백준사 이 영광스러운 이 종이 될 것이니 이 관심 있는 사람 전화 주세요. 막 5통 막 10통이 들어와버려요. 막 그래가지고 전주에 가서 오전 오후 막 전을 받는데, 아니 온 세상에 한 여자가 나왔는데 받아보고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은 인생이 즐거우세요? 즐겁지 안 즐거워요. 그랬더니 저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저는 방에 갇혀 있다가 오늘 나왔거든요. 뭔 소린가 봤더니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해가지고 목사님 딸인데 교회 안 다닌다고 방에다가 뭐 가다 버렸다나 뭐 그래가지고 오늘 선포라고 해서 나왔다는 거. 우와, 깜짝. 여러분은 그런 사모 만났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모가 권사님은 교회가 즐거우세요? 저는 갇혀 있다 나왔습니다. 이야, 아니 은혜로 사는 모든 것 살아있음이 은혜, 살아있음이 은혜, 은혜를 고백하는 여자를 어떤 남자가 싫어하겠냐고요. 처음에 모든 남자들은 다 얼굴 예쁜 사람 좋아한다니까요. 저도 인정할게요. 미혼 여자 예쁜 여자 쓰러지면 예쁜 여자 먼저 손 잡아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못생긴 여자가 옆에 자빠지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예쁜 여자가 자빠지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마 남자 다 이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불평 늘어놓는 여자, 공로의식, 피해의식만 가득한 여자 못 삽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여자가 있는데 만날수록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고백. 전 요즘에 연호로만을 갔다가 중리야기를 갔다가 뭐 들레미 유통을 들렸다가 웰컴 센터를 갔다가 로만 숯불갈비를 갔다가 오전 10시까지 제 방에 공부하다가 이제 다 끝내놓고 일어나서 제 유일한 산책 코스가 웰컴 갔다가 이디야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로만 숯불 갔다가 들레미 유통, 이게 내 산책 코스입니다. 저 그때 쉬는 시간. 그때 여러분 정말 가서 앉아있을 때
어제도 병원 신방 갔다가 로마 숯불갈비 밥 먹고 왔는데 손님이 없다가 또 제가 가니까 손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시니까 손님이 많이 옵니다. 말이라도 감사하잖아요. 원래 이만큼은 와요, 이렇게 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근데 기분이 좋아.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은혜 고백. 어제 또 우리 자체 부흥회인가 세미나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볼 때, 우리 학생들을 볼 때, 또 젊은 집사들이 어제 많이 왔더라고요. 이들을 대할 때 너무너무 내가 힘이 나는 것은 은혜의 고백이 있어. 이들은 대단한 대우를 해준 게 아니라, 대단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대단한 뭘 만들어주는 게 아닌데, 이들은 긍지가 넘쳐나가지고 마귀가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건 간단합니다. 은혜의 고백 대신 공로의식, 권리 주장만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절대로 누구한테 쫄지 말고 뭐 하고 뭐 가서 너 당당히 말하고 선생님이 따지고 이렇게 권리만 가르치다 보니까 요놈들이 가는 곳마다 나약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목사가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은 다 은혜의 고백이 있는 자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감시한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준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가족이랑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랑 친하다고 밥 많이 먹었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다. 감시를 하든 안 하든, CCTV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바울의 고백대로입니다. 은혜로 내가 나됐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목사가 전한다고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은혜의 고백이 있는 사람, 살아있음이 은혜지. 내가 우리 목사님 때문에 살았지, 내가 우리 교회 때문에 살았지, 겉보러 산다는데 뭔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은혜 없는 사람은 열심히 못하. 아니 언제 우리가 나이 먹었고 다 직분자들인데, 우리가 다 지도자들인데 뭐 출석 체크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출석 부르는 것은 어쩌다 한두 번 올 수 있지만 이것이 1년 동안 반복된다면 나도 지치고 너도 지쳐. 여러분, 학교들마다 학칙이 있지만 학칙이 적용되는 순간 학칙이 아니야. 너 퇴학시킨다 했는데 실제 퇴학시켜버리면, 퇴학 적용돼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야. 퇴학이라는 법이 이 아이에게 은혜로 다가왔어. 퇴학 안 당하려고 열심히 해야지, 이리 학교가 되는 거지. 퇴학 당연 끝나는 거죠. 이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감시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고, 감시 안 하면 안 나오고, 여러분 있으면 설교도 열심히 하고, 안 하면 대충 5분 떼어버리고, 이렇게 목회한다면 여러분 그 목회가 재밌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은혜. 왜? 저 같은 목사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은혜스러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설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건강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 교회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CBMC 회원들이 마룻바닥 기도회를 경험하겠다고 20-30명 오겠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맞춤형 부흥회를 한번 해보자. 그런 부흥회는 저도 처음 해보지만 또 해봐야죠. 그 실업인들이 또 기대가 되는 것은요, 약간 또 이게 부자들이 또 있어요 그 안에. 예? 한 사람만 더 변화가 되면 모르죠 또 뭐, 해봐야지 또 다 오심하고 같이 또 아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공로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교회. 공로를 자랑하면 안 돼. 할 만큼 했어라. 모르신가 본데 내가 이게 할 만큼 했어라. 늙었다고 이제 뒤로 쳐내요. 이런 교회. 내가 무엇을 했다. 다 목사님이 해줬지. 내가 뭘 했다. 아이고, 돌아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어. 이 양반은요 평생 천국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싶으세요?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언제부터 자꾸 불평이 터집니까? 은혜를 이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워질 것입니다.